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성가대를 제가 기준 인원을 30명으로 잡고 있는데 30명 앉으면 자리가 딱 맞아요. 근데 오늘 3명이 빠졌어요. 3명을 쭉 청중석을 보니까 딱 앉아서 듣고 있어요. 성가대원들, 오늘 여기 앉지 못한 대원들은 거기서 앉아서 들으니까 좋죠. 예? 가시방석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꼭 와서 성가대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딱 3사람이야. 예. 여러분, 저는 성가대를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빠짐없이 여러분, 성가대 여기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요, 제가 보면 1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 10명 세워서 찬양하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못해도 20명이 감싸주니까 이 성가대가 20명으로 인해서 10명이 돋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감싸주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찬송을 자주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전제가 되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다. 여러분, 2005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좀 넘었는데 20년이 좀 안 됐죠. 2005년이니까 23년이니까 2005년 3월 중순경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2시쯤 이 아틀란타 동북쪽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이젠 아파트에 새벽 2시니까 늦은 시간이죠. 아파트로 들어서던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갑자기 무장귀환이 총을 들고 다가서서 그를 앞세우고 이 애슐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괴한이 누구냐 하면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틀란타 이 풀턴 카운티 법정에서 출두해가지고 재판을 받던 중에 그를 지키던 감시자의 총을 빼앗아 법정 판사를 비롯해서 4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도망간 죄수입니다. 그리고 무려 7시간 동안을 이 여인은 자기 집에서 인질로 잡혀 있어요. 이 개항과 함께 7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손발이 묶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애슐리 스미스는요, 침착하게 기도한 후에 이 괴한과 더불어 대화를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스미스의 말에, 이 여인의 말에 감동을 느낀 이 괴한이 이 여인의 묶인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내가 책을 좀 읽어도 되겠느냐, 모든 것을 허락을 받고 이제는 해야 되죠. 인질로 잡혔으니 책을 좀 읽어도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모든 모습을 본 이 괴한이 이게 책 읽는 것을 허락했고, 그때 이 여인이 읽은 책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아는 릭 웨런이라는 목사님이 쓴 목적을 이끄는 삶, 이 목적이 이끄는 삶 32일째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이 범인은 책의 내용이 뭐냐고 이 애슐리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더불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며 애슐리는 그를 위해서 팬케이크를 구워서 그에게 대접하고, 이젠 눈물을 글썽이는 그에게 이 여인은 그 괴한에게 자수를 권하면서
오늘 당신과 나의 만남이 이렇게 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만났지만 이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다른 곳에 가 있던 딸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예술리 여인이 얘기를 하니까 이 범인이 밤새도록 그를 지켜봤지만 도망갈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녀는 집을 나서게 되고 이어서 이 여인의 신고로 이 집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그는 이 범인은 아무런 저항이 없이 순수히 항복하며 체포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에게 어떻게 그 와중에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며 침착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애슐리 스미스는 한때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최근 아침에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되어야 할 삶의 우선순위였고 마약 중독자에서 변화되어야 될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 위험을 느끼던 순간이야말로 이 여인이 해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너는 너 나는 나 마치 타인이 된 듯 그런 멀어진 부부의 삶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사이는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본문인 시편 37편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해이와 불평이 일어나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성공도 출세도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러해요. 아마도 이 시인인 저자인 이 시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사랑받는 궁중의 음악인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과 권력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왕의 남자였지만 이것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권력과 다윗 왕과 같은 이런 권력, 그 권력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것도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본문의 이 시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명한 시편 73편을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 일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 일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일인가? 인생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하게 여러분들이 돈은 내게 있어야 된다고 돈에 대한 중요함과 돈에 대한 실감은 여러분 모두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어야 될 여러분 그 이유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망한다. 하나님을 멀리함이 망한다. 27절을 보게 되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수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게 없어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정확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리니 했으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정말 먹으니까 죽었어요. 그 영혼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그의 후손으로서 죽음으로 지옥불에 던져지죠.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를 떠난 자. 여러분, 주를 왜 떠날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떠났죠. 결국 하나님을. 결국 떠난 꼴이 되었죠. 왜? 유혹하는 자가 있어서. 여기에 주님을 떠났나니 떠난 자를 다 멸하셨다. 왜 떠날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를 멀리 하는 자를 다른 말로 주를 떠난 자 혹은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떠난 자 혹은 음료. 여러분,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주님을 떠나요.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자기 딴에는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고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아버지를 떠나요. 떠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생기니까 지금 있던 사람과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보기에는 더 좋은 게 생기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떠난다는 얘기는 더 좋은 것이 생겼으니까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음료 내지는 주를 떠난 자, 여기에 음료는 영어로 말하면 성실하지 못한, unfaithful, 성실하지 못한 자라는 뜻인데, 그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모든 다른 그 무엇에 그 가치와 사랑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는 사이.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간증이라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아이러니하죠. 아니, 음료라고 얘기했다가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보이지 않은 채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보이지 않는 채 오히려 주님을 떠나 사는 이들이 소위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재물을 누리면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이 배 아픈 모습들을 더 많이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저들이 주를 떠나면 망한다 했으면 저들이 주님을 떠나자마자 망하고 망해서 낮아져야만이 그 말씀이 맞는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길로 가는데도 그들의 가는 길이 권력과 모든 또한 재물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이런 불공평한 인생의 모습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추구하려고 애쓰던 우리 자신도 오히려 시편 기자처럼 실족의 위기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나?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요 하나님은 전혀 그곳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너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맞는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조롱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질 않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릉쾅쾅 그냥 벼락을 때리면서 예수님이 풀려나고 거기에 조롱하던 자들이 다 엎드러져 쓰러져 죽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번이라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한 번이라도 들었어요. 목사인 나도. 자, 보세요. 오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교회 예전에 그 일일 부흥회 내지는 헌신예배 다녀가신 서인원 목사님이라고 저기 우리 동기신데 나이는 좀 더 먹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이 어제 제가 그 우리 동기 목사님들의 밴드에 올라온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자녀가 딸이 둘이거든요. 근데 큰딸은 시집 가가지고 큰딸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인데 아마 그 사위가, 큰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큰 사위도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큰 사위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 차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다 으스러져 죽을 사경을 헤맸어요. 죽을 사경을 헤맸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그가 회복되어서 수년이 지난 지금도 진통제가 아니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사위니까, 자기 딸의 남편이니까 아버지는 뭐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늘 안타까워하면서 애들을 키워주고. 그런데 둘째 딸이 또한 어제 딸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데 나이가 38입니다. 그 부고장에 보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8일날 그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단합대회를 속초로 가가지고,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잖아요. 그래 바다에 들어갔다가 바닷물에 휩싸여서 친구들은 다 살아남았는데 혼자 휩쓸려 죽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리고 큰아들,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인 그 큰아들의 아들은 또 무슨, 여러분 인터넷 나중에 가 찾아보십시오. 저는 구체적인 그 병은 잘 모르지만 병명은 뭐야 병이라고. 뭐야? 이게 뭐야? 뇌에서 무슨 생긴 병이래요. 그 수술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목사님 참 신실해요. 우리 서인원 목사님, 날 보고 나만 보면 내가 나이가 한참 자기보다 한 서너 살 아래인데도 머리가 하얗다고,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늘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하느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힘쓰고 했으면서 주의 일 하는데 어떻게 주의 종의 가정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길까? 난 저로서도 어제 한순간에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있을 텐데 무슨 뜻일까? 참 기가 막혀요. 그 죽은 사위의 손주가 셋이래요. 38살짜리 38살 먹는 사위의 자식이 셋이면 그 자식들이 대학을 갔겠습니까? 중고등학교를 갔겠습니까? 어린 자식 셋을 두고 그렇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봐라, 하나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그 모든 재산, 자식들 다 하나님이 쓸어가 버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거 봐라,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악인의 본영이라는 거죠.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헛되다. 제가 이 반지를 하나 꼈는데 어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제가 반지를 참 안 끼워요, 답답하고 해서. 근데 반지를 누가 또 자꾸 해줘요. 지난번에 우리 자매가 해준 반지 잘 모셔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목사님들은 다 반지를 끼는데 우리 목사님만 반지가 없다고 반지를 또 하나 해주더라고, 예쁜 반지를. 그래서 그걸 이제 목사님 이거 평생 끼셔야 돼요 해서 그래 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답답해서 안 끼고 그대로 모셔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 끼웠어요. 보기도 좀 그냥 시큰둥둥한 이 구리방지. 2만 원짜리예요.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짜리예요. 이쁘죠?
근데 이 반지를 끼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 보시면 한번 보고 싶으면 모아봐세요. 이상한 글씨가 새겨졌어요. 여러분은 첫날 만날 봐도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뱀 기어, 지렁이 기어가듯이 그냥 그려놓은 건데, 이걸 일명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말이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나라 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원문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글이 뭐라고 쓰여냐면 히브리어 카도시 아도나이라고 말이 쓰였어요. 한글로 카도시 아도나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성결이란 말이에요. 이젠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모든 글자는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져야 읽을 수 있는데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마소로 학자들이 이젠 그 모음을 만들어서 이젠 읽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인데 그 여호와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 존함을 못 불렀어요. 친구들이 니네 아버지 누구누구지 못 불렀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얘기 못하고 나의 주인이시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제가 끼고 다니면서 그나마 이걸 쳐다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안 끼다가 끼니까 답답해서 이걸 빼버릴까 하다가도 또 참고 끼고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잘 모셔놨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그게 가짜인 것 같다. 사실 시편 73편 전체의 주제는 악인의 번영입니다. 악인의 번영, 악인의 형통. 그는 악인이 번영하는 역설적인 세상을 보면서 그의 실족할 뻔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오던 해답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종말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후 그는 더 이상 이 불공평한 세상을 인해 고통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저녁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걸 지나간 것도 자주 보고 자주 봐요. 그 속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뭔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의미를,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흥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젠 윤택이라고 하는 연기자 가잖아요. 갔는데 그의 자연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이 점심을 해주는데 뭘 해주냐면 참나물 있잖아요. 참나물. 여러분 참나물 아시죠? 제가 참진짜예요. 참나물, 진짜 나물. 그런데 이 나물을 뜯어가지고 산에서 그냥 막 뜯어오더니 이거에다가 물에 대충 한번 씻어서 그걸 그대로 그냥
그냥 손으로 찢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는 큰 그릇에 넣고 거기다 밥을 한 사발 갖다 싹 붓고 거기다 고추장 두 숟갈 떠가지고 넣고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하여튼 쏟고 들깨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비벼요. 비비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듯이 밥하는 간 곳 없고 나물 잎사귀만 수북해요. 그러니까 묻는 얘기가 아니 밥보다 나물이 훨씬 많네요. 그래요. 윤택이. 그러니까 자연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표현된 것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타나는 것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 쏟은 밥 한 그릇과 나물을 저울에 달아보면 밥이 훨씬 무겁고 밥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나물이 훨씬 많아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말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막 부풀게 나타나니까 전부가 그것 같아요. 그 속에 밥이 많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물의 무게보다 나물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데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말틴 로이드 존슨의 글에 보면 교회에 나왔다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불편하게 느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 출석을 중단한 한 농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그만두고 더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많은 수확을 거두고 전보다 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가을 추수 때에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설교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근거 없는 말인 줄 아느냐? 소리칩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하실 분이 아니라 결산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악인의 잠언서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가지고 우선 금방 잘 됐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신앙에 실족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의 가치는 많이 가진 것 소유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웁니까?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뭡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요 새가 아침에 일어나서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자기의 먹이를 하루의 먹이를 먹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요. 한 달 먹을 질을 쌓아놓고 먹는 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게으르지 않는 한, 정신 상태가 잘못되지 않는 한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주위 환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또 국가에서 노령연금이라고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복. 28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누군가 소위 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줄을 대려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윗선에 줄을 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 힘없는 인생들, 저들의 권력도 꺾이고 저들의 모든 것도 다 꺾일 때가 올 텐데,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가장 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그분을 믿을 수 없었을까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그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반부로 쭉 가십시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현저한 장애물이 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느껴지지 않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 거룩한 피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피에 여러분의 존재를 적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저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무엇이 주님과 교제를 소홀하게 만들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성찰해 보십시오. 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만들었는지.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전체로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죄를 자백할까요? 요한일서가 무슨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을 하고 고목나무 밑에 절, 이런 형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즐겨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이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저 바다입니다. 저 바다가 없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일체의 것들, 그 어떤 것은 이거는 일체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도,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도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요 그 무엇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간을 빼주더라도 다 양보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다 양보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 그래야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경험될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실 겁니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사모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의 영광이 당신의 인생에 가득할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역경을 견디고 시련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파도를 일으키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귀함과 당당함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게 보여요. 거짓말 같아요. 그러나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곧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는 본문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려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파하려면 그것은 힘이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고 치니, 옛말에 사람들이 서울을 가본 사람이 남대문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왜? 나는 확인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희생의 행적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행적을 보다 많은 이웃에게 분명하게 전파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사랑을 가까이 더 깊게 친밀하게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제 사랑이신 주 여호와를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 앞에 나와 그가 베푸신 용서, 그가 예배하신 안식, 그가 제공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의 은총 속에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황홀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짐작할 수 없거든 나아가 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예수가 구원이라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이 이해도가 어쩔지 모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늦은 시간에 우리 고은이하고 TV를 좀 보다가 우리 집에 안마기가 하나 있거든요. 목사님 집에 안마기가 다 있어. 근데 고장이 나가서 지난번에 수리를 했더니 소리가 삐그덕 삐그덕 소리도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수리해달라고, 그걸 제가 제 나이 60세 때, 60세가 뭐죠? 예? 환장하는 환갑. 선물로 그걸 우리 딸이 아주 그걸 사줬어요. 제가 늘 그걸 노래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등이 뻐근하고 하니까 그걸 제가 단독으로 써요. 딴 사람 쓰라고 해도 너무 세가지고 못 쓴다고 그래서 저 혼자 쓰는데, 그런데 그걸 하다가 말고 내려왔는데 TV를 보니까 그 선전하더라고. 아빠, 저거는 이것보다 몇 배나 좋아. 너무 좋아. 얼마나 시원하고 편한지 몰라 그러더라고. 저거 수리해달라고 서비스센터 갔다가 거기 한번 앉아봤대. 그래서 야, 좋으면 뭐하냐.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걸. 사람은 만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야. 나는 이게 제일 좋아. 그거 하나 이거 하나. 아직 그거 맛 안 봤으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최고야. 그렇잖아요. 비싸다고 무조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느낌 속에서,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살면서 자꾸 더 좋은 거 찾지 마세요. 할렐루야. 좋은 거 찾지 마. 좋은 건 맛을 보게 되면 또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래봐야 나중 끝이 없어요. 그 좋은 것에 느끼는 맛이나 지금 현재 내가, 옛날에 저는 입맛이 맛있는 음식이 지금 여러분 갈비를 뜯어도 그 갈비 맛보다 옛날에 배고플 때 보리밥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먹던 그 맛은 지금 갈비 맛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때 그 꽁보리밥을 그냥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우두둑 씹어 먹을 때가, 그때 그 먹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살아있어요 내 속에. 지금 갈비를 뜯을 때 허겁지겁 이거 먹는다, 이거 먹어도 그때 그 맛을 몰라요. 그때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보리밥 먹으면서도. 지금은 갈비를 뜯으면서도 그거 좀 맛있다 하는 정도이지,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행복하다,
어떤 분이 세탁기 하나를 중고를 하나 얻었는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새 세탁기를 준들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만족을 못하고 행복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는 한 사람이 딱 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목적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쓴 분이 리그 웨런 목사님은요, LA 근교에 개척했던 세드백 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참 우리 시대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데 이 리그 웨런의 아버지는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국내외에 복음이 미치지 못한 미전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작은 교회당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지은 교회당이 무려 150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년 전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리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리그 아버지의 며느리가 되겠죠. 리그의 아내가 아버지에게 아버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셔요 했더니 그 시아버지는요, 주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하는 말을요 무려 100번이나 반복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의 가족들이 그의 유언을 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증거는 리그 웨런의 부친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었음을, 우리 주님도 반복적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유언을 되풀이하며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복음만이, 오직 복음만이 인류의 마지막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한 자매가 혓바닥에 생긴 암이 설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혀암으로 투병하고 있었는데 그는 목사님께 이메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자매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제 소식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치료를 저는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편지는 뜻밖의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찌나 선교를 떠나고 싶었던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실 때까지 살기로 하고, 내일 죽으면 내일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일 죽더라도 살려주실 때까지 살기로 하고 주일학교 여름축제에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 코라도 닦아주는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고 나니 연약했던 몸이 빠르게 회복되어 나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집회에 나가 전도하는 찬양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더욱더욱 마구마구 느껴집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매의 노래야말로 한밤중에 부르는 증거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 중에 투병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섬김과 전도에 걸어버린 이 고귀한 믿음의 자매처럼 우리 모두 주의 위대한 소망의 행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민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점점 세상에 우리는 세속화되어서 무감각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지 못하는 멸망하는 저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볼진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감추고 있으니 그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